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시리즈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3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청과 권면을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어떻게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것을 더욱더 넘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떻게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랬죠?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사사로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것을 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이 믿음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그렇게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처음 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3요소,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설명서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설명서고, 그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벨을 이야기해요. 아벨. 이것이 어쩌면 왜 아벨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을 먼저 순서대로 해도 될 터인데 아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아벨을 먼저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는 먼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로운 아벨의 필요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쌓아 올린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헌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 것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아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헌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 아벨의 헌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은 가인이 헌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로서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헌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헌물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가인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관심을 보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응시하다, 놀라서보다, 존경하다, 아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인과 그 헌물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관심을 갖고 응시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벨도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아벨이 드린 헌물도 받아주시고 아벨도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죠. 차이가 뭡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으로가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아주시고 가인 것은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고 할 때 그것은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인 것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땅의 소산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 그 음식 헌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받아주셨잖아요. 음식 헌물로 드렸다고 해서 땅의 것을 드렸다고 해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이라는 글자에 있어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린 겁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차이점은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첫
첫자라는 이 첫자 글자에, 이 아벨이 드린 거의 첫자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증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주님께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첫 것을 가지고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흠이 없는 것을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가인은 눈에 띄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뭐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뭐 하면서 드린 겁니다. 여기에 첫이라는 글자에 함축되어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인은 시기 질투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런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배의 정신과 그 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과 비교해 보면은 가인의 헌물이 주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뭐냐면 삶의 결정품입니다. 엿새 동안은 실컷 죄짓고 와가지고 주일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이 찡그리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막 밝은 얼굴로 나가가지고 또 일주일간 내내 죄를 짓고 있다가 주일날이면 또 와가지고서 죄 지은 얼굴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그 삶을 가지고, 결정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아무런 복장이나 뭐 그냥 쓱쓱 해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참여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건 가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벨과 같은 모습이 뭐냐면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성과 진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첫 번째 걸 드려야지. 흠 없는 걸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안 드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생활이 없었습니다. 생활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의 예배의 행위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맡겨놓을 때를 찾는데, 은행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죠. 자산을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드림의 정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아벨은 진실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그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배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깃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첫 번째 삶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지각하지 않고 일찍 오고, 예배 올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 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오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죠. 음악회를 하더라도요, 정시하면 문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예, 정시에 여러분이 기차를 탄다고 뛰어갑니까? 예, 옛날에는요, 기차가 떠날 때 달려가 가지고서 손잡이 딱 잡고 올라타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비행기 탈 때 정시에 가면 탑니까? 못 타요. 타지도 못해요. 입국 수속을 밟아요. 입국 수속. 우리 교회에도 입국 수속을 밟잖아요. 안내자들에 의해서 딱 들어오는데 인사하고 기분 좋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항상 이 태도가 좋아요, 이분은. 그런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제가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얘기해 보라고. 이제 이분이 초신자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저도 기뻐하죠. 예,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예배당 지을 때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지, 이분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냐고 정말로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태도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형제님은 태도가 좋아서 하나님이 태도가 좋은 자를 축복하신다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확언을 하라고, 소리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9월달인가 10월달부터 뭘 했냐면은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내가 1000번씩 하자.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에녹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녹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11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죠. 에녹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자가 됐어요. 에녹 하면은 그 상징이 뭐냐면 동행자라는 겁니다. 동행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옮겨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옮겨집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오신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육신은 장막이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을 증언해 둔 것.
하나님이 증언자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자예요.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다, 증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큰빛성서 침례교회를 오후에 가게 됩니다. 오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큰빛교회 천병석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해요. 왜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신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은퇴를 하고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줘서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빨리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무슨 개척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면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천병석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친구 목사님이지만 참 존경이 가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진실한 분이에요. 진심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 때문에 만났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몽골 선교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몽골 선교를 하면서 여름에도 같이 가고 겨울에도 같이 갔어요. 한겨울에도 영하 35도 되는 때에도 몽골에 가서 같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로 이제 옮겨져가지고 건물로 쑥 들어가니까 뭐 길거리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지. 영하 35도니까 갔다가 그 다음에 수련회는 교외 지역에 있는 어느 외딴 곳에 가서 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이 안 돼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옷을 다 껴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도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전기가 나가는데요, 그때 그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가르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 보면은 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퇴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녹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이를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예배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행자를 강조하고 있다면, 노아의 믿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11장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이 세상은 심판을 한다.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정말로 악해가지고 악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비가 온 적이 없던 세상이었어요. 홍수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서울은 눈이 오지만 저 강릉 지역은 눈이 조금 오고 비도 오고 눈이 오고 금방 녹지만은 강릉 동해안 지역은 눈이 쌓이고 있답니다. 이것이 흠뻑 젖은 그런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눈 오는 것도 보고 비가 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노아 때는 비가 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한다, 이런 경고하심을 노아가 받은 것입니다. 이걸 봤던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홍수라는 단어도 몰랐고 또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는 사건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하여 이 노아는 태도가 참 좋았어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은 이 11장 7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방주를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놀라운 겁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여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시대상이 나와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볼 때 사람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여 개발하는 것마다 상상하여 개발해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늘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악함이 툭툭 튀어나온 겁니다. 거짓말이 튀어나오고요, 사람들을 폭행하는 게 튀어나오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튀어나오고요, 이 언제나 늘 악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땅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뻔뻔스럽게 거짓말합니다. 모든 증거로다가 다 드러날 때까지 그거 갖다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도 앞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볼 때 멸망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은 일상사입니다. 일상사에 쫓겨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시창과 교제로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홍수가 날 것이다, 세상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우습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홍수가 나서 모두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럼 어떤 태도가 일어나야 됩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서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정말 믿었다면요,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경고하심을 받고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방주를 예비한 거죠. 방주를.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를 비를 기다리면서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짓려면 바닷가에서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산 위에서 졌어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 때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띄우는 그런 기술도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느냐? 물이 산 위에까지 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거기서 이제 그 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좋은 날씨예요.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오늘도 짓습니다. 내일도 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누가 봤냐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더니 얼마나 노아를 놀려댔겠습니까? 매스컴에서는 얼마나 비난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소와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방주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습니다. 이 행동, 이 행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믿음이 없이 여기 올 수가 있을까요? 이 얼마나 비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날에 집에서 비가 오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집에서 지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편한 시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야 돼? 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니? 자주 가지 마.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돼. 뭐 그렇게 자주 가니?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그런 말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온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행동이 있었죠? 그리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자,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주님은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게 세상이 멸망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들림을 받아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기에 일어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의 산림이 전부 타버린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산림이 다 타버립니다. 배들이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3분의 1의 바닷물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생물이 다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차에 불이 나가지고서 터널 속에 불이 나가지고서 이것이 참 옮겨 붙어가지고서 이게 떨어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처 빠져나올 수도 없이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 떨어져 온 비가 아니라 불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3분의 1의 산림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어가지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방주를 져라 그러면 방주를 질 것이고, 네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를 할 것이고, 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방주를 예배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움직인 거죠. 움직였어요. 그리고 방주를 예배함으로 결과는 뭡니까? 보상이 뭐예요? 자기 집을 구원한 겁니다. 자기 집을 구원한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도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도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주라고 하는 배는요, 아주 견고하며 안전했습니다. 이 방주의 설계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현대 선박업자들이 이 방주 모양을 보고 감탄을 한다는 겁니다. 감탄. 왜 감탄을 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엔진을 달 필요가 없어요.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죠. 물에 떠 있기만은.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방주는 안전도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안전한 배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구원의 배 방주밖에 없었어요. 문이 있는데 다 들어가니까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방주 바깥에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신가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을 하여 방주를 짓고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도에 어떤 작정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왔다고 소개했어요. 나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60대였어요. 그래서 이거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책의 표현대로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 할머니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내요. 런던 동부의 한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던 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마을의 한 노인이 오랫동안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부를 물으러 그 집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노인은 교회도 싫어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은 목사님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니까 이제 벽난로도 꺼져 있고 주방도 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정육점에 들려가지고 고기 2근을 사서 그 집에 배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잠깐 일어나 앉더래요. 그리고 몇 마디 주고받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내가 고기를 보낸 것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다가 또 고기를 주문해가지고 보냈고 땔감도 보냈답니다. 땔감을. 그런 다음에 또 목사님이 가니까 이분이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렸구나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며칠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노인의 병세가 나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적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렉스 목사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꽁꽁 언 마음이 녹았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베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할머니의 전도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뭘 생각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베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도는 베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이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딸들에게 이제 손주들이 나니까 손주를 봐주는 조건으로다가 자기에게 봐주는 값을 달라고 한 겁니다. 시급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봐주는 값을 받았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손주가 뭐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를 가면은 이게 따라다녔대요. 따라가면은 거기 학부형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학부형들이 오는데 아주 외제차만 타고 이렇게 질비하게 오는 분들이 많더래요. 엄마들이. 그래서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가서 나눠줬답니다. 이 반찬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할머니들의 손맛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60대 이상은 다 셰프들이에요. 이분들의 손맛은요 알아줍니다. 정말 알아줘요.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집에서 이제 목사님들 일곱 커플이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신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방 청소도 하고 방 청소를 하면서 가끔은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와야 되겠다. 손님이 오니까 이렇게 청소도 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반찬을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집사람이 만드는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몇몇 자매님들이 셰프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할머니들의 손맛이 굉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음식을 내놓으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런데 이충세 목사님 내 옆에 앉았다가 김치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김치가. 그러면서 꼭 우리 어머니가 담근 김치 같다고. 이 김치 우리 어머니가 담근 거야. 우리 어머니가 담은 거야. 어쩐지 평택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김치를 많이 맛있다고 하니까 원래 남의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다 그러면요 갈 때 이렇게 싸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싸서 또 김치를 줬답니다. 맛있다고. 근데 누구 손맛이라고요? 할머니 손맛인 거예요. 할머니 손맛.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준 겁니다. 전도는 베풉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임이 있고 뭐 축구 시합을 하고 뭐 하면은요 아주 유기농으로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 다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와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대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대, 30대, 40대까지 전도한 사람이 한 해 1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100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 할머니 손맛, 반찬 솜씨, 그거 뒀다 어디다 쓰겠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웃과 나누면서 나눠주고 그러다가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100명이 넘더라니까 한 해에. 이걸 쓰신 분이 감리교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감리교단에서는 그 교단마다 전도왕을 뽑나 봐요, 한 해에. 그런데 2년째 전도왕이 됐대요. 이관왕. 2년째 전도왕이 된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해에 100명 문제도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전도 대상자. 몇 명이면 몇 명, 10명이면 10명. 이것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몇 명.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에 주셔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몇 명 하느냐 이거. 전도 대상자 꼭 목표를 정해놓으면 마음의 뇌가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전도 못해, 안 돼,
해도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번에도 되려고 이런 생각을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될 줄 믿으십니까?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 내 자식들은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어. 올해도 아마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올해는 분명히 듣는다. 한번 아침마다 한번 외치시고 말이죠. 외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365번을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세 번째,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차차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차차싸 1번 기도 제목에 있던 분이 응답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면 통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환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환한 미소. 누구를 만나든지 환한 미소와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손맛, 전도는 베품이다 라고 했으니까 반찬 하나라도 나누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씨를 뿌리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의 보배이자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60대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대 이상. 괜찮아요. 다 하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자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힘이요 보배입니다. 이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거룩한 투자를 해야 돼요. 거룩한 투자. 전도는 베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진심입니다. 진심을 다해요. 진심을 다해요. 그리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집어치우고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삽질을 한번 거기에 전도 목표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셨습니까? 전도 목표. 2023년 전도 목표. 몇 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2023년도 전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명? 믿음으로 정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명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그걸 믿음으로 써보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안 쓴 사람들. 줄 때까지 다 썼습니다. 써보세요. 왜냐하면 뒤에다가 이제 전도 온도계를 붙여놓을 겁니다. 전도 온도계를 붙여놓을 거예요. 현수막으로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얼마나 온도계가 올라가는가.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기부를 하면은 이렇게 온도계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제가 착안한 게 뭐냐면 전도 온도계예요. 전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합니다. 자, 쓰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쓰십시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2023년도 할머니 전도로 1년에 100명을 전도한 사람 그 이상으로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먼저 아벨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에녹을 통해서 동행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쓰신 전도 목표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 여러분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